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아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가지 복음에 대한 감격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 허약한 인간들입니까? 정말이지 하루하루를 돌이켜봐도 어쩌면 그리도 잘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는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얻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렇게도 약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도 무기력한 신앙인인가? 하고 이 마음속으로 고통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허약한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영적인 원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그 길 자체도 험한데 마귀는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알게 모르게 혹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갖다 놓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주의하며 살아간다 해도 이 세상 너무 어두워서요, 정신없이 걸려서 나뒹굴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고요한 바다라도 일엽편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겨우 제대로 갈까 말까 한데 세상이 뒤숭숭하니 어디 한순간인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도 우리의 인생살이에 슬프고도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 구석을 막으면 저 구석이 터지고, 이 담장을 쌓으면 저 담장이 무너지고, 한 곱이 넘겼다 생각되면 더 험한 시련이 닥쳐오는 이런 게 인생입니다. 이 남의 이야기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넘어졌든지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어찌할 줄 모르고 망연자실 그발 강가에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강건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평생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의 손에 잡힐 때 복음이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복음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를 뛰게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걷게도 할 수 있고 뛰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요,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마무리되는
가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에는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를 더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요, 기도도 지치고 신앙도 맥이 풀리고 정말 답답하고 한숨이 나와도 우리를 능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후렴에 이런 가사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송 가사의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 확실히 알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로 인해 친히 돌보아 주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이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